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미워하다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미워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미워하다는 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미워하다는 말이 그게 많이 들리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가지고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한번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겠지만 한번 읽은 말씀 가지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마음에 탁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큰 주제는 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착하고 선하고 양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팔복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의라는 말하고 핍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핍박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함께 가는 세트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생활과 핍박은 서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구나. 이런 공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면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 필요가 없죠.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아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갈등하고 망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롭게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이 세상에서 별로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뭐 하지 않을 정도만요. 이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을 정도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 믿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복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 의의 끝, 의와 또 의로 인해서 받는 핍박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와 핍박의 끝이 뭐예요? 핍박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핍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핍박의 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핍박은, 미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다 액센트를 주고 살아야 될까요? 의와 핍박 중에 어디에다 액센트를 주고 살아야 될까요? 핍박이에요? 미움이에요? 의와 복에다가 우리는 액센트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복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끝은 감추고 그 힘든 과정, 핍박만 드러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끝인 줄 알게 해요. 핍박이 끝인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핍박이 끝인 줄 알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이는 전략에 우리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를 흔들면서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눈앞에 보이는 핍박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마귀가 한 전략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마귀는 하와에게 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국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과에 대해서 마귀는 뭐 했습니까? 거짓말만 했어요. 당장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지 그거 먹으면 끝에 죽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을 때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마침내 그를 어떻게 물지 그 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낚시꾼들이 여기 그림에 보면은 물속 풍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바늘에 맛있는 지렁이를 매달고 물속으로 던지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눈에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미끼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죠? 야, 저 먹음직스러운 것 하면서 그냥 한 입에 물어버리죠. 눈앞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덥석 물었을 때 이 물고기가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미끼를 물 때. 절대 모르죠. 그 물고기가 그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미끼를 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물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안락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던지는 이런 미끼의 끝을 알아야 되고 그 미끼의 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목, 그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세상의 끝,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의 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로 인해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을 보고 끝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모세가 바라본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 왕자로서의 호화로운 생활, 현실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그 고난의 길, 그것을 그에게 그 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부와 현실의 편안함과 현실의 명예를 거절하고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말씀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하고 안락한 가나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그런 가난보다는 비록 척박하고 없고 힘들고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생활이 내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그 환난과 핍박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환난과 그 고통 그 자체보다는 환난의 이유와 그 목적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 다음에 연단을 주시고, 연단 다음에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끝에 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고 이런 판단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말씀의 백성,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할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왜 의롭게 살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왜 받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스토어에 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눈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의가 있는 곳에 의로운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불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 쓰레기도 보이고 더러운 것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모든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가 있는 곳에 의가 오면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로 다가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왔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질투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오면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게으름이 부지런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이 탁 나타나면 아이고 저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된 사람이 있는 곳에 신실한 사람이 오면 그 거짓된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전에는 다들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악인이, 어두움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이 로마서 아까 본 말씀처럼 인내와 연관과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적인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다는 사실. 여러분, 더러운 균들이 많은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그릇은 물에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래도 찜찜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끓는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삶습니다. 그러면 소독이 되잖아요. 그죠? 신앙이 병들고 삶이 병들었던 사람이 고난의 용광로 속을 한번 통과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다 의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의 풀물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타는가 하면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버려요.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 속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풀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쉼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공과가 있는데 그 공과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말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은 무언가 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게 핍박이 올 때, 내게 어려움이 올 때, 누가 나를 미워할 때 그것을 혼자 테이크하지 마시고 혼자 그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도 나올 수 있고 마음의 즐거움도 나올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얼굴의 미소나 행복감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을 좀 받아도 견딜만 하시겠습니까? 미움 좀 받고 싶으세요? 고난과 어려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근데 현실은 저도 그래요. 현실은 미움 받는 거 싫어요. 미움 받는 거 힘든 일이에요. 예? 고난 받는 거, 핍박 받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움 받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보다, 핍박 받는 것보다 뭐 받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칭찬 받고 싶어요. 그게 사실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 받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특창을 하고 났는데 좀 실수를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거기에 노트가 하나 틀렸네. 거기 삑사리 한번 났네. 뭐 이런 소리 하면 그 특창한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칭찬해주면 다들 뭐예요? 입이 하얗고 벌어지잖아요. 칭찬해주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입이 기쁘잖아요.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죠?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춰요. 그 큰 고래도 춤을 추는 게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칭찬을 많이 기대하는 사람, 칭찬만 받고 산 사람, 그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일반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 칭찬을 많이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누가 지적하거나 한번 누가 노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미움을 받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 과정 속에 누구만 붙잡으면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칭찬을 기대하고 칭찬만 받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지기 전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늘 자고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실패와 고난과 핍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마지막에 복을 위해서는, 정말 마지막에 축복을 위해서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실패와 고난과 핍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인데, 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나한테 핍박이 오고 내가 남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힘들어요. 어떨 땐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고난 중에서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이런 엉겅퀴가 많은 땅.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에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하지 않은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뭐가 없음으로 말랐고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그랬어요. 습기. 왜 말랐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랬어요. 습기가. 왜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가? 왜 사람이 신앙적으로 말라 죽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습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습기가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습기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눈물이고, 바로 이 습기가 우리의 수고의 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고의 눈물과 또 어려움의 고난의 눈물과 수고의 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그 이유를 저는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수고에 땀이 없고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누군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랍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랍 속담 가운데, 아랍은 햇빛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도한 햇빛이 땅을 사막으로 만든다. 아랍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땅에 왜 이렇게 사막이 많은가? 뭐가 없어서요. 비가 오지 않고 습기가 없고 햇빛만 쬐기 때문에 사막이 되었다는 것을 아랍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햇빛이 땅을 사막으로 만든다고 말했어요. 땅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비바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자라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햇빛만 내리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땅은 푸석푸석한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햇빛만입니까? 아니에요. 편한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습기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습기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 힘들어도 일을 하지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오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고 내 처지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럼 눈물이 나오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얻는 큰 동기가 되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좋지만 햇빛만 좋아하면 우리에겐 열매가 없어요. 편안한 게 좋고 안락한 게 우리가 좋지만 그 안락한 생활을 좋아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랍의 속담처럼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미움과 핍박,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힘듦, 우리에게 오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끝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 끝에는 행복이 있고 그 끝에는 영원한 건강이 있고 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보면 도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미움을 보면 끝을 볼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끝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힘든 일을 통과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